2월 9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데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촛불을 2개를 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실 텐데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그분들을 주부님들을 축복합니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쉬신 겁니다.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제는 이제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먹겠습니다. 빵을 드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 주스나 포도즙을 주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미시파팀입니다. 미시파팀, 법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와 33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와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일주일 이 미시파팀 기간에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세울 법규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법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을 만들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법을 만들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서인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나라에 올바른 법이 세워집니다. 당리학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4월 10일 총선에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법규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면 6해 동안 섬기게 하고 7째 해에는 반드시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을 영원히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종과 함께 나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 종은 단신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전과 종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법규로 제정하여 분명하게 쌍방이 알고 있어야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종에 대한 법규를 구체적으로 제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려고 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들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을을 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종이 본인의 자유의지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한다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은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만들어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첫 번째, 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과 분명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권위가 있는 증인들 앞에서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귀를 뚫는 것은 나의 상전이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식입니다. 종은 네 번째, 종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종신토록 오직 주인이신 예호바만 섬겨야 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거나 빼앗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 됩니다. 살인자는 하나님의 직권을 월권하는 자입니다. 이조 시대 때 신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월권을 하게 되면 반역죄로 삼족을 멸했습니다. 지구상의 작은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월권을 해도 사형에 처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월권을 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일반 법정에서도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무조건 가해자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고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를 원망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떠한 것으로 피신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잡아서 죽이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월권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생명을 죽이는 일을 월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치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인입니다. 부모 공경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부모나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녀만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해서 염전이나 외딴 섬에 가두어 놓고 현대판 노예로 부린다는 기사를 본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또 이슬람 테러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자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런 자가 발견되면 모두 사형에 처해야 그런 악행이 이 사회에서 근절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몸값을 요구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는 어떤 사람을 그의 가치 이하로 아주 가볍게 여길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이런데 그 가치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가볍게 여길 때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주는 히브리어로 칼날입니다. 그 의미는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날이라는 단어가 묘사하는 상태는 그 사람이 응당받아야 할 그 이하의 상태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바람 이하의 상태를 말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으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초빙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근거 없는 저주는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잠언 2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저주의 말만이
유효합니다. 시편 37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스라엘을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거 없는 저주의 말을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구조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의도 또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자녀들이 부모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며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고서도 자신의 윤리적 순결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극심한 반역입니다. 잠언 30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부모나 영적 지도자를 저주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ባት 샬롬. 예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 그리고 설 명절 아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